하지마리마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꼭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타이틀로 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성경 말씀 나오니까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읽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학생 때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크리스마스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눈이 많이 내린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멋진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많이 듣고 부르던 경쾌한 노래가 있었죠.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네, 이런 노래인데요. 노래 진짜 못하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가 선교사의 신분으로 2008년에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었던 아들 셋을 데리고 남미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갔을 때부터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사라졌습니다. 에콰도르는 적도의 나라였는데요. 해발 4,500m 정도에 위치하는 온천 혹은 세 곳에 6,000m 높이의 만년설 산이 있었는데 거기나 가야 눈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이 관동 지방에서 눈이 내리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은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익숙하시죠? 네. 일본에서 크리스마스 때 가장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곳은 아마 백화점이나 쇼핑몰, 그리고 명품을 파는 매장이나 호텔 같은 곳일 겁니다. 또 도쿄 도심의 일루미네이션 장식 거리들이나 술집의 화려한 장식도 눈에 띕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거나 근사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그리고 친구들과 술 파티를 하곤 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이름으로 많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아기로 태어난 날을 왜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들을 깊이 생각한다면 크리스마스의 생일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 진지한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일본은 30, 40년 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침체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도 지금 매우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있기는 하지만 최근 30년 동안 큰 발전을 이루어 세계 10위권에 들어섰습니다. 일본과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부유하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학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오는 심한 경쟁과 성적, 실적의 요구에서 오는 압박감이 큰 이유입니다. 또 가족 내에서의 참된 대화와 사랑의 관계의 부족, 그런 것은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자살자는 2만 268명이었고요. 인구 10만 명당 16.3명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자살자는 14,439명이고 인구 10만 명당 28.3명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일본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초중고생 자살자 수가 527명이었습니다. 한국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한국의 15세 이하 자살 숫자가 750명이었다고 해요. 고등학생까지 넓히면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또 일본의 인구가 한국의 2.5배인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초중고생 자살률은 일본보다 사실상 3배 이상 높습니다. 한국은 2003년 이후 22년째 OECD 선진국 국가 중에서 계속 자살률 1위라는 나쁜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사회에 더 이로운 사람이 되거나 더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가능성이 있고 약간의 만족감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돈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행복하게 사는 것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미칠 것 같다.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도무지 감정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견딜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터무니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비이성적이고 기괴한 일을 하는지 알고 싶은가요? 바로 절망 때문입니다. 절망. 인간은 왜 절망을 느끼나요? 기본적으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죄와 죄책감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와 그 죄의 배후에 있는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죄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들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며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죄와 죄책감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딜레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요.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말은 성경 원문의 그리스어의 표현으로는
우유가 상에서 시큼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의 죄가 여기 요약되어 있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입에도 죄가 있고 손에도 죄가 있고 하는 모든 일에도 죄가 있습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어요. 죄를 짓고 그 결과를 느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통증과도 같아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고통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술을 마시고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정신과 의사에게 가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우리의 양심에 반창고를 붙여줍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가 잘못돼서 생긴 심리적 증상이니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생각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한 접근법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도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때부터 해결책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죄책감이 느껴지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를 찾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인이에요. 설교 시작할 때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요셉에게 명하는 천사의 말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천사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라는 그 구원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죄책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이 절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가 욕망은 잔인한 쥐인이다 라고 말한 것은 진실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전적으로 휘둘린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길을 가도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사람들은 욕망을 절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사랑 대신 욕망을 추구하고 가족의 울타리를 망가뜨릴 만큼 관능을 추구하는 동안 가족은 사실상 죽었습니다. 가족의 생명력은 참된 사랑에 있는데 그러한 생명력이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함도, 인정을 받는 것도, 그리고 건전한 성취감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욕망에 빠지는 우리의 마음의 배후에는 악한 영, 즉 악마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악마로부터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신에게 종노릇하도록 하는 악마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승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면 미신이나 점, 거액의 보시금, 그런 거 내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속지 않게 됩니다. 셋째, 인간이 절망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의미함 때문입니다. 무의미함.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인간이 느끼기에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인간이 100년 정도 살다가 죽으면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무의미함을 부추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무의미함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분,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느낄 때 우리는 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무게에 눌려서 무의미함에 빠지게 됩니다. 설교 시작 때 읽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지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천사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 즉 구원자라고 지으라고 했지만요. 그보다 7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에게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것을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적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이 우리를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의미함은 사라집니다.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 파티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더러운 욕망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도우시며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악마와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셔서 천국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매 순간을 크리스마스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붙들고 나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그런 변화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만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삶의 무의미함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 이 욕망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싶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평생도록 함께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 저희들이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평생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항상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아파서 또 급한 사정 때문에 또 한국에 또 멀리 출타 중이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 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에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恵みと父なる神様の愛と聖霊様の豊かな交わりが永遠にありますように。アーメン。